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3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3번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비유만 들으면 그렇구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야기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저희와 너희를 구분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3번째 비유, 씨에 대한 3번째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오늘 이제 말씀의 3번째는 겨자씨를 말하는데, 겨자씨가 막 여러 개가 떨어져서 막 그냥 풀이 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딱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 한 알이, 그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24번째인가 그런데요.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1절에 첫 번째 4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 자들에게는 비밀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어떤 이야기구나,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영어는 The Kingdom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장소에 한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이곳이 바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뒤에 한번
마가복음 4장 26절 두 번째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보림과 같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쉽게 가르쳐 줄까?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비유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 한글 성경엔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로 봤을 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The Kingdom of Heaven, 장소적인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거닐 그곳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별 못하니까 계시록이 해석이 잘못되고 성경의 오류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글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늘 있다. 어떤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살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 그럼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죽어서 천국 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의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을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좀 몇 주가 지났지만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네 종류의 밭.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뿌려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보면 말씀은 씨죠, 그죠? 씨는 말씀이야. 여기 성경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 근데 그 씨는 바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씨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우리 뿌리다 보면 썩은 씨앗도 있잖아. 그건 세상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뿌린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뿌리면, 씨는 뿌리면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콕콕콕콕 심는 것 같지만 심는 거는 한참 후에 심어져요, 사실은. 오늘 성경도 보면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은 뒤에 가서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뿌리는 자,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막 뿌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거 뭐 들으면 뭐 몇 명이 오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뿌리는 거야.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학교 앞에서 이제 막 전도하면서 건빵도 주고 막 전도하는데, 요거 하나 먹으면 2개 먹으면 오겠지, 3개 먹으면 오겠지. 절대 계산대로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뿌리려면 말씀을 알아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쿡 찔리면 뭐가 나오도록? 말씀이 나오도록. 옆 사람 한번 쿡 찔러 봅시다. 뭐가 나오나? 푹 찔러 보세요. 뭐가 나오나? 네.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뿌리셨다는 얘기예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았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요. 말씀을 뿌리다 보면은 길짝밭이 있어요. 그럼 이 밭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 그래서 돌덩이 같은, 화강 같은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이 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서 있는데 얘가 그냥 이 딱딱한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슬을 맞고 또 바람이 불어서 흙이 덮이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길짝이라도요,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제가 여기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콘크리트 사이에 또 아스팔트 사이에 그 이렇게 나온 잎사귀들을 뽑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만하게 돼요. 막. 야,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이게 날까? 뜯어내고 또 그 틈으로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아스팔트를 깔아놓은데도 그렇게 밀고 나오는데, 여러분, 딱딱한 마음밭이라고 떨어져서 그냥 걔가 씨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 싹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요?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10년, 20년, 30년 전도하고 40년 전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영접 못하고 가는 분들은 그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뺏어갔다는 거야? 사단이 샥 그냥 물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이 사단이 미혹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말씀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바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마음 관리를 잘합시다.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태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태도.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은 굉장히 불량한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는 꼭 찬양 다 끝나고 예배 시작하면 한 5분 정도 시작했을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보면 와가지고 졸고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 태도는 굉장히 좋고 뭐 이제 뭐 참석도 잘 하고 하는데 꼭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럴까? 막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3교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3교대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뭐 이게 뭐 2교대는 주간 야간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우리 이제 조승래 집사님 뭐 야간하고 이제 또 오셨을 텐데 주간 야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3교대는요. 뭐 어떤 날은 뭐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날 점심 때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뭐 아침에 들어가서 밤중에 나오고 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교대를 하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판단했는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정희 집사가 못 나오잖아요. 이 3교대를 하니까 막 더군다나 잠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근데 밤새도록 좀 쉴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야간하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 야간하다 보면 좀 잠깐씩 쉴 시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3, 40분도 쉬고 막 이러는데 밤새도록 꼬박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가능하면 3교대 하지 마세요. 정말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간호사들은 편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간호사들은 뭐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다가 부르면 호출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간만 되면 와서 체크하죠. 뭐 오히려 내가 잠을 못 자. 한잠 좀 잘만 하면 와가지고 또 깨우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왔다 갔다 계속 밤새요. 그 나이팅게일 이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독일에 그 이렇게 간호사들을 보낼 때 그게 3D 업종이라는 것을 요즘에 알았어요. 정말 우리 사모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말씀을 뭐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쏟게 되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돌짝 같은 마음도요. 여러분 계속 사랑으로 녹여내면은 그 사단이 빼앗기 전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길짝밭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길짝밭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고 또 쏟아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이모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우리 이모부가 이제 원래 신라 호텔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경비를 하셨어요. 경비를 하는데 경비를 보고 있는데 웬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길에서 그냥 차 옆에서 막 오줌을 싸니까 젊은이 그러면 되나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 와가지고 막 이모부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이모부는 평생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이 이제 이렇게 취조하고 부모가 왔어요. 부모가 와가지고 훈방을 했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보내는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없어졌으니까 사건 종결이에요. 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요. 그냥 병원에서 병원비 다 내고 고생하셨어요. 한 달 정도 고생하셨어요. 그때 제가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 죽어도 안 믿겠다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 믿으시고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러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돌짝 같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계속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언젠간 믿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밭이야, 저 사람은 길짝밭이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씨앗 중에 가장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25,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밭의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미리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 네 번째 밭의 특징은 뭐냐?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맨 밑에 좋은 땅 한번 보세요. 좋은 땅. 자, 마태복음에는요, 좋은 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깨닫는 사람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100%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습관, 방법,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을 듣고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듣고 지키고 인내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원수가 맨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 원수가 맨날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열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는 거야.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첫 번째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이야.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스스로 자라난대, 스스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서 첫 번째 비유에는 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만 떨어지면 씨가 스스로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환난 때에 여러분의 어떠한 삶 가운데 중요한 기회가 오면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장 26절로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PPT가 좀 잘못됐네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요. 자,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게 씨를 뿌렸는데 그게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밤낮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여러분, 씨를 땅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맨날 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 얼마나 컸나, 몇 센치 컸나, 뭐 이거 뭐 들었다 놨다 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사실. 그냥 땅에 심겨지면 나요.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자라게 되어 있어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열매를 맺죠. 자, 그러면 씨를 뿌려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그게 뭐 제대로 자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여름에 우리가 이제 8월 달 초에 2박 3일 1박 2일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남의 동네 가서 하니까 뭐 창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해요, 그죠? 그냥 막 뭐 한 이틀만 보면 안 보니까 막 그냥 막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전하고 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별로 관심 없어. 저거 가지고 목사님에게 딱 인수해주면 이 사람 이렇게 인적사항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해보세요. 던져주면 끝. 그 다음에 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이번 전도 여행 갔다 왔을 때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끝. 그러면 이제 나는 잊어먹는 거야.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만나고 관계를 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정착이 되고 예수 믿고 그럴 때 그 기쁨을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자, 씨는 누구에 의해서 뿌려져요? 사람에 의해서 뿌려져요. 근데 성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확실하며 끊임이 없고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뿌릴 때는 그냥 막 뿌려라. 거두는 건 누가 거두셔요? 하나님이 다 거두셔요. 자라게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그냥 우리가 복음은 뿌리는 것이다. 밭이 어떨지, 뭐 씨가 어떨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물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에 의해서 뿌려지는 복음은 무조건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막 가기 싫은데 내가 또 가가지고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 아유, 이 시간 내가 잠자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니면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막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조금 크시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부인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거야 막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올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네 번째, 이제 그 밑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여기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그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가서 증거하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막 영혼을 구원하기도 해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가가지고 다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동족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회당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믿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만 믿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열심으로 정말 전도하는 자들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디모데는 혼혈하죠. 그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어머니의 계보를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전도의 전략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전도할 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녔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 1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잘 안 가. 성령의 체험도 해보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1차, 2차, 3차 그래서 어떤 자에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도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일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몇 명에게요?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는 모든 백성에게요. All nation이에요. All nation. 여러분 그냥 정말 기회가 되면 만나는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여기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 만나면 여러분 그냥 이게 핸드폰에 어플을 켜고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니 얼라 뭐 저 막 지가 번역을 해. 그러면 또 내가 또 말해요. 그러면 지가 또 다 알아듣고 또 말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어땠다. 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막 아프리카 뭐 이상한 애들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계속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유, 완전한 성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어떻게 했대요? 심겼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땅에 뿌렸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겼대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심기도 하나? 여러분 한번 주보에 한번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심길 때 여기에 제가 그 헬라어 원어 코드를 써놨어요. 4687 스페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2번 항목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뿌리는이 4687 똑같죠, 그죠? 스페이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일괄적으로 번역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닌데 번역을 할 때에 번역하는 자가 좀 더 오늘 본문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심겼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 뿌렸대요. 다 뿌렸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이 아니라 뿌렸대요. 그것도 뿌렸대요. 자, 그런데 그 한 알이 떨어져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아주 조그매요. 정말 그 우리나라 옛날에 담배씨 뭐 고만하죠. 이렇게 조그맣고요. 우리나라 참깨보다 조금 작을까 말까 뭐 그 정도 씨예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막 이게 가지를 내면은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 유대의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이렇게 나무가 아주 보잘것없이 자란 나무가 있어요. 나는 그게 겨자씨 나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게 로뎀 나무래. 아니 로뎀 나무는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에 머리를 쳐박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그 그늘 아래 좀 머리를 어떻게 좀 식히려고 쳐박았는데 로뎀 나무는요 그늘도 안 생겨. 하도 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커피숍에 로뎀 나무 그래가 멋지게 나무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요. 로뎀 나무는요 아주 볼품 없어요. 근데 겨자씨 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 저기 아카시아 나무 이런 소나무처럼 크게 자라요. 정말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심어서 다년생으로 자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으로밖에 잘 안 자라는데 다년생으로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자, 그래서 큰 가지를 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여러분 여기 공중 우리 성경에 공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라누라는 단어인데 공중보다는 뭐라 그래야 하냐면 하늘이라고 해야 더 의미가 와닿아요. 공중 그러면 이 꼭대기를 그냥 이야기하는데 하늘 모든 하늘 여러분 이 지구가 하늘 아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중이라는 개념보다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자, 새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말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돌아다니는 모든 국경이 없는 어떤 새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그곳에 깃들일 만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겨자씨가 여러분 심령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그 어떤 사람이든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그 어떤 사람이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세 번째 완성적인 이 정말 그 큰 겨자씨의 그 조그만 그 한 알의 씨앗은 심겨져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그 나무 그늘 안에 누구든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복음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어떤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면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뒤에 한번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시작과 거대한 완성이라는 극한 대조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 한 알, 그것과 거대한 완성, 누구든지 어떤 새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놀라운 보금자리라는 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씨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보내준 미국을 나라의 세상을 본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빌드 코리아라는 그 여성 그 대표가 강의한 것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두 대통령이 대선하면서 정말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한편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성경이 가치가 되어서 헌법이 된 그 나라에 지금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간증을 할 때 그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기저귀가 하기스 아이들 낳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요. 이 하기스 기저귀 그 아기들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데를 후원하냐면 트랜스젠더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기업이 후원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를 안 낳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망하는 줄 아는데 그 기업들을 후원 안 하면 자기 기업이 공격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벌어서 그런 데다가 후원을 하고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트랜스젠더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이들 기저귀 만드는 그 공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새로운 뜨는 기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또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 겨자씨가 정말 큰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목표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요 헬라인과 야만인 등 모든 이방인들이 깃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최종의 마지막에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난 가지와 그늘을 만들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만 말씀하신 거냐? 아니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17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는데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겠다. 여러분, 강한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연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한, 정말 볼품없는 그 한 가지를 취해서 내가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나무를 만들고 그곳에 모든 새가, 각종의 새가 그곳에 깃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심는 이 복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그 모든 새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죠.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